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사교구 집회를 허락하시고 또 귀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은 그 귀한 영혼들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또 파주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의 모든 시종을 자비하신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4장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은 계속 좀 찾아볼 것인가요? 좀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5장 14절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잘 아실 텐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었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사람이었죠. 결국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려 순교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었고 또한 주님 안에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교훈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말씀해주고 있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복음을 회방했던 사람이었고, 핍박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포행자이었으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수다, 자기를 우두머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고 포행자고 해방자였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 사도 바울을 변하게 만들었느냐? 바로 사랑이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서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오직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원동력과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죠. 그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변화된 거죠. 근데 그 사랑은 사도 바울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도 바로 사랑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 사랑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도 그 사랑에 강건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결국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또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라는 주제로 몇 가지 좀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을 좀 생각해 보면 5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결국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르게 표현하면 대신 죽어주신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대속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15절 말씀도 보시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21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그리스도는 대신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왜 저주를 받으셨는가?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주신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결코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고통 가운데 죽어주셨습니다. 왜 그러했느냐? 우리 인생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고 대신 죽어주신 사랑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중간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인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자기를 내어주셨고 대신해서 죽어주셨죠. 스스로 자기 몸을 버려주신 겁니다. 왜 그랬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결국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죠. 하나님은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또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셨죠. 때문에 그 인생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가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인생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죄가 문제가 되었죠. 죄의 해결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내려오셨는가?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죠. 3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 주신 거죠.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고 너무나 큰 일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린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대신 죽어준 사랑이고 대속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사랑하셨죠.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주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많은 것을 주고받게 되죠. 연인 사이에서는 주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결과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잖아요. 자기의 몸과 시간과 물질들을 자녀에게 희생을 합니다. 많은 것을 주지만 결코 아깝지 않죠. 왜 그러하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런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이야기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목숨을 내어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목숨을 내어줬다는 것은 전부를 내어준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어줘도 그것이 큰 사랑이라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위해 죽어주셨다. 그것은 정말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가장 큰 사랑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해 준 사랑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날 사랑해 주셨죠. 또한 그 사랑을 먼저 나타내 주셨습니다. 4장 10절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 가운데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 먼저 사랑해 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게 된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나타내 주지 않고 먼저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과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인 거죠.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기다려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 주신 사랑.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1000년이 하루가 1000년같이 기다려 주셨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죠.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려주신 사랑인 거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 조건 없이 받아 주셨죠.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를 지으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이였죠. 우리는 연약했고 또한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저주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잘할 것 같아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예수님을 팔 가롯 유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죠.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께 돌아갔다면 유다도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특별히 더욱더 사랑해주고 계시죠. 나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합당하게 살아갈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죄의 기질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 생각하면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오겠죠. 혹 그 사랑이 식어서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더라도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물론 징계는 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는 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는 겁니다. 혹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긴 하죠.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질 때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붙잡아 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붙잡아 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 신앙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특징, 물론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건데 대표적으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인 거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인 거죠. 또한 기다려주신 사랑이고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사랑이고 또한 변함없는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써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죠.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얻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랑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들이 있는데 사랑과 함께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먼저는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에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이 누굴까? 우리 각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히 형벌받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벌이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대속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세상 시민권자로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는 오직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이 전부인 거라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며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사랑의 결과로서 얻은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그것이 또한 사랑의 결과물인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생각이 드는데, 권속,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참 큰 특권을 얻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우리를 모아 놓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를 모아 놓으시고 그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뭔가 그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필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뭔가 울타리를 넘을 수 있을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월이란 결코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사람에게 머리털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머리털을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시는 그런 세심한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결코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험악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우리 주변에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고 뉴스를 보면 참 험악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물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것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었죠. 이사야 49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 각자에게 또한 대입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왜 존귀할까? 먼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죠. 근데 그 영이 이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영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여기에 1억 원짜리 수표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 수표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이라도 항상 가치는 동일할 겁니다. 그 수표가 혹시 구겨였다 하더라도, 그 수표가 지저였다 하더라도, 더러운 오물이 묻었다 하더라도 가치는 여전히 동일하죠. 1억 원이라는 가치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인 겁니다. 혹 내가 좀 건강이 좀 약하더라도, 비록 내가 힘이 좀 약하더라도, 내가 좀 가진 재물이 비록 좀 부족하더라도, 지식이 좀 없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봐주시는 거죠. 어떠한 조건 때문이가 아니라 결국 사랑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봐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가치를 잊으면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사랑의 결과로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처음에 찾았던 고린도후서 5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근데 구원을 받음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사랑의 결과물인 거죠. 조금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거죠. 또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진정 가치 있고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사랑의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었죠.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5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기 전에 삶은 다 지나가게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원을 받음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었죠. 또한 이제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다시 사신 자가 누구냐? 예수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은 그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9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목적인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목적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았죠. 자기를 위해 투자하고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살았죠. 또 나아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았죠. 그것이 정정 가치 있는 삶이라 생각했고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 생각하며 그런 삶을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을 받음으로 가치관이 변했고 이제는 기준이 변하게 되고 목적이 변하게 된 거죠. 우리는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목적으로 주어지게 된 거죠.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에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을 잘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리고 이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멋진 삶이 되는 거고 가장 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가장 멋진 삶이 되는 거고 귀한 삶이 되는 거냐? 결국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없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가운데는 영원히 남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영원히 없어질 것에 투자한다. 그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없어질 것에 투자하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 사는 삶,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고 미련한 삶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시간의 흐름 가운데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영원히 남게 되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남는 것이 있는데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영원히 남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고 가장 멋진 삶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나는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가? 진정 내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 세상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내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진정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일깨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혹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혹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목적을 잃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가장 그 귀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을 똑바로 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로마서 14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삶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삶은 영원히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천국 가운데서 갚아주시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들어오신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또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그 성령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죠. 어떤 소원을 주시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물론 그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 또한 사랑의 결과물인데 중요한 것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구원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혹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나 혹 내 신앙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주는 소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주는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또한 육신의 기질, 죄의 기질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몸이 주는 육신의 소욕도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소원도 있지만 또한 그 육신의 기질, 죄의 기질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죄의 기질이 계속해서 활동하게 되고 그 죄의 기질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거스르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의 소욕과 그 죄의 기질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죄의 기질을 이기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 죄의 기질을 이기는 힘을 가질 때 우리가 성령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에 나나주가 표시되어 있죠. 숫자 표시가 되는데 밑에 보시면 혹 끄는도다 이렇게 나나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힘있게 밀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워싸서 밀고 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힘이 있죠. 때문에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서로 끌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도 사랑이 있으면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주 만나게 되고 서로를 위하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그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과 라헬이 등장하잖아요.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 밑에서 7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7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7년 동안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사랑의 힘인 거죠.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그러니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7년을 수일같이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사랑에는 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게 만들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을 치르느냐? 결국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또한 사랑의 힘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120대 채찍을 맞으셨죠. 또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죽어주셨죠. 모든 고통을 다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참아내신 겁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나오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대부분 다 순교했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마지막에는 목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 위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결과인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됐고 그 강권된 사랑으로서 그 힘으로써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거스르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도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우리가 왜 봉사를 하고 왜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가? 결국 우리도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만들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을 듣고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베드로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죠.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큰 실패를 경험했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에 간건되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한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었죠.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힘 있는 삶을 사는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 또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모든 원동력과 힘은 그 사랑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강권될 때 우리의 죄의 소욕을 거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강권될 때 우리도 더욱더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에 강권될 때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사랑에 강권될 때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이 또한 필요할 겁니다. 나는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정말 채워져 있어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는가? 혹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그 귀했던 사랑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한 그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까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시아에 그 보낸 7개 교회에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2장 서두의 부분에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들도 많이 있었죠. 이제 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도 받았죠. 근데 왜 책망받게 되었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서 처음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사랑, 결국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행위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사랑을 갖는 거고 사랑을 유지하는 거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또한 그 사랑을 근거해서, 사랑의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중요한 거죠. 근데 결국 그 사랑을 가지게 되면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또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힘들어도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되죠. 기쁨과 감사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사랑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사랑을 잃어버리면 형식화되는 겁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뭔가 감사보다는, 기쁨보다는 의무감으로 봉사를 하게 되고 봉사하는 가운데 형제자매를 판단하게 되고 때로는 문제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으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혹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혹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모습들이 기쁨보다는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혹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채워져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사랑을, 그 큰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가, 무엇이 그 사랑을 식게 만드는가,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죄인 거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랑은 반드시 식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근데 왜 다윗이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었을까? 바로 죄 때문인 거죠.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얻었던 그 구원의 즐거움이 결국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죄는 구원의 즐거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또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쉽게 만드는 거죠. 또한 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분리시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죄를 정말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죄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죄와 철저히 싸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큰 죄뿐만 아니라 작은 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는 그 작은 죄들, 그 작은 죄까지도 우리는 철저히 싸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 내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죄는 없는지,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감춰져 있는 죄는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혹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버리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가 있다면 사랑은 반드시 식어지게 되죠. 중요한 것은 큰 죄뿐만 아니라 작은 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마음에 숨어있는 작은 죄도 마찬가지인 거죠. 또한 무엇이 우리의 사랑을 쉽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드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또한 사랑을 쉽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죠. 만약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세상이 발전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잘못하면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죠. 세상과 벗이 된다. 벗은 친구잖아요. 가까이 하는 사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 세상을 가까이 할 때 결국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무엇이 사랑을 식게 만드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들어올 때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우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우상이 생기면 결국 마음이 식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보이는 우상을 섬기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시대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우상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더욱더 사랑한다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더욱더 사랑한다면 내 자녀와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내 계획이 먼저 우선이 된다면 또한 내 계획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욱더 사랑한다면, 돈을 더욱더 앞세운다면 또한 그 재물이 우상이 되겠죠. 하나님보다도 앞서거나 하나님보다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그런 우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상이 생기면 반드시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언제 사랑이 식게 되느냐?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사랑이 식게 되는 겁니다. 여기 뜨거운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물이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이 물은 자연스럽게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뜨거운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공급이 필요한 거죠. 뜨거운 물을 계속해서 부어주거나 열을 가하거나 공급이 있을 때 계속해서 뜨거운 물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공급이 없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연스럽게 식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힘을 얻으려면 계속적인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공급이 없으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자연스럽게 힘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처음 구원받았을 때 받은 사랑,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할 때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공급이 없으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자연스럽게 식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쉽게 만드느냐,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죄죠.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내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거나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 또한 우리의 사랑을 식게 만드는 거죠. 또한 공급이 없을 때 그런 것들이 공급이 없으면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식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계속해서 사랑을 키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신앙생활인 거죠.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강건되어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강건될 때 우리는 자원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 사랑에 강건될 때 비록 힘든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강건될 때 비록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마음에 채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 부릅니다. 왜 마지막 시대라 부르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하고 있죠. 정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 거죠.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 겁니다. 각자가 다 그러하다는 거죠. 달리기를 할 때 마지막 주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결승점을 향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것, 그것이 마지막 주자에게 필요한 모습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거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주변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힘인 겁니다.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간건되어서 힘을 가질 때 마지막 시대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깨우고 마음에 채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잃어버린 사랑, 그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일깨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일깨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먼저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먼저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혹 내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쉽게 만드는 요인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내 삶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었다라면 먼저 생각해 보고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혹 죄 때문에 식은 건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은 건지, 아니면 우상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이 식은 건지, 아니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은 건지,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 보고 회개하고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러할 때 다시 사랑을 일깨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일깨우고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날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정말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크게 생각해 주셨죠.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주셨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큰 사랑과 큰 관심을 받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서 큰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드려야죠.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나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받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한 자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크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깊이 생각하고 자주 생각하고 크게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사랑을 다시 일깨울 수 있고 그 사랑을 마음에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는 자주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집회죠. 전도 집회가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주기적인 집회가 있는데 그 주기적인 집회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죠. 가장 큰 유익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또한 그 집회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또한 그 집회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죠.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정말 저런 비참한 죄인이었구나. 또한 지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또 생각할 수 있고 일깨울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을 전도하는 가운데 참여하면 가장 좋지만
혹시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집회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 필요하죠. 그 가운데 또 사랑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사랑을 일깨우고 마음에 채울 수 있죠. 또한 사랑을 일깨우고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일깨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신앙생활 가운데 성공할 수 있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일깨울 수 있고 또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냐?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우리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일깨울 수 있고 또한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일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평생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신명기 17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은 자기 옆에 두고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게 되고 또한 그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을 일깨울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꼭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는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욱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더욱더 기도할 때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와 깨어있는 것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깨어있기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힘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한 우리는 사랑을 더욱더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일깨워 달라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교제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두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교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교제를 참여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그 교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 가운데 사랑을 일깨울 수 있고,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모습인 겁니다. 또한 그 교제 가운데 형제자매들의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교제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할 때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사랑을 일깨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사랑을 일깨우고 또한 사랑을 마음에 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어떠할 때 사랑을 일깨울 수 있느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보면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반복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하나 발견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때로는 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실망이 되고, 때로는 나의 모습 때문에 참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아셨고 내가 그러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가시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연약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일깨워지고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간혹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자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랑을 일깨울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는 가운데 사랑을 다시 일깨울 수 있고 마음에 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일깨우고 마음에 채울 수 있느냐,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내 삶 가운데 혹시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쉽게 만드는 것은 없는가, 먼저 생각해 보고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2번째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사랑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또한 3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드리고 교제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내 연약함을 깨닫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사랑을 다시 일깨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강권되어서 힘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원동력과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과 힘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죠. 사랑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더욱더 우리 마음에 일깨워지고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우리는 더욱더 강권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해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됐을 때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그것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채워주시고 또 일깨워 주셔서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정말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2021년 3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정말 그 남은 시간들 오직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